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섬김의 훈련과 축복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세상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한 롯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롯에게 일어난 일,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기에 좋은 땅을 취해 아브라함을 떠난 롯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소돔 땅으로 가서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사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그 땅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그돌라오멜 왕에게 소돔 왕이 패하고 그 땅에 거하던 롯도 자기의 소유가 모두 다 노략당합니다. 그리고 롯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롯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살던 소돔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분명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이제는 독립해서 좋아 보이는 땅에 와서 잘 살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 같아 보여도 좋아 보여도 비옥한 땅 같을지라도요, 소돔 땅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롯의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저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의인의 길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롯은 하나님의 의를 보는 눈보다는 세상의 재물을 중히 여기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 데는 일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무엇을 몰랐습니까?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더 좋은 땅,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을 잽싸게 차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롯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계획대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다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인생에 대해서 길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좋은 쪽으로 계획합니다. 나이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그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그 길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좋은 땅을 취해서 자신을 떠난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잘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의 에스골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주 고약한 악한 사람이었다면요,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 괘씸한 녀석, 배은만득한 녀석, 그래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나를 버리고 좋은 땅을 홀라당 이 눈이 뒤집어 가지고 그 좋은 땅만 골라서 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브라함은 계산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계산했다면 이 전투에 참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포함해서 4왕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왕국이라도 한 왕국이 318명보다는 많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날로 달려가서 적들을 쳐부시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롯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포로된 사람과 다른 소돔왕과 다른 왕들의 재산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시니까 어떤 병력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하고 보란듯이 떠났던 롯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들과 같이 키우던 조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져 있던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 역전이 되어서 초라한 포로와 전쟁의 승리자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뭔가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의 길을 가던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다 양보해주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22장에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동맹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든 무엇이든 결국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자기 거 다 챙겨가면서 독립한 롯은요 과거에도 그리고 이후에도요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고 섬김받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위협에 처한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이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욱더 넉넉하게 하십니다. 더 섬기고 더 흘려보내고 더 베풀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살면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섬김만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삶 하나님 앞에 보면요 굉장히 초라하고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받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늘 주고 섬기는 그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항상 넉넉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재정과 물질이 더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고 축복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짓말도 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더 편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이윤도 더 많이 남기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번창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심하면 피해의식까지 갖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세상이 악인이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악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유익하고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인정사정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치고 나가는 롯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는요 승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 의인을 통해 일하시고 기적을 보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막상 그때 닥치는 그 순간에는 선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믿고 남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십니까? 먼저는 세상적으로 이 땅의 왕인 소돔 왕이 친히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롯은 소돔 왕의 성에서 소돔 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소돔 왕을 섬기다가 결국 소돔 왕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왕이 전쟁에서 지니까 포로가 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경의를 표하고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원했습니까? 이런 것을 원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을 원해서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위치로 왕에게 영접받는 위치로 높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잘 살아보겠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에게는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저도 땅 좀 주십시오, 저도 재산 좀 더 늘려주십시오, 롯이 좋은 땅을 택했는데 그래도 내가 삼촌이고 어른인데 나에게 좀 더 베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막 용쓰지 않았습니다. 욕심도 없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라 노력한 것은 내 의가 있어서 그냥 자기 공로가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에게는 어떤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세상의 왕의 영접을 받고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친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적으로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원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멜기세덱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섬기는 아브라함, 남이 잘되게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나이스해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의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확장하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복과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실제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